우리가 지난 석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처럼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가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들의 주요, 그들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이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3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적들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적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뱅이라는 말을 자체가 이게 함부로 우리가 또 쓰기가 좀 뭐한 단어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것이 그가 꿈꾸던 바램이었을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그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가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이제 마음을 잘 안 열잖아요. 구걸하는 이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잘 돕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멀쩡해 보이는 이들이 구걸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저 멀쩡한 분 가지고 일이라도 하지. 마음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물론 그의 삶의 이야기가 다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병들면요, 육시의 병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고대 시절 2000년 전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땅을 기어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구걸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구나. 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저의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거구나. 이것이 2000년 전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그러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저거 무슨 죄를 진 거야. 저거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런 장애를, 저런 형벌을 받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를 된 것이, 저렇게 장애를 받은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장애를 가진 이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장애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환난과 고난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고난, 오늘 나의 이 삶의 시련들은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가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여서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 걷지 못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그 사람의 비참함을 얘기하려고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던 대로 성전 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 문이었을까요? 생각을 잘한 거죠. 구걸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나를 조금 더 긍휼히 여겨주고 내게 조금 더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들이 경멸의 눈으로, 멸시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아까 말한 대로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일을 당했을까? 왜 그들의 생각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가장 어려운 것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면요, 사람은 일합니다.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내 삶은 바뀌지 않아, 내 환난, 내 고난, 내 시련은 달라질 리가 없어, 변화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아마도 그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은 이런 거지. 그래, 이게 내 삶이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 구걸하던 이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교회와 때로 성도들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꿈도 비전도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어렵다 생각하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 내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영과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인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좀 제가, 여러분들 아마 필사를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목사인 나도
한일전 중간에 끊고 성경 필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다른 성도들은, 일반 우리들은 어떠할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딱 끊고 자르고 그만두고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쓰는 게 그렇게 쉬울까 하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사는 삶을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매일 성경을 수십 장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단 5분,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 삶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들이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느냐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헌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 삶 속에 그냥 고정돼 있어요.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오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 주일은 예배하러 가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식사도 하죠. 조금 시간도 괜찮고 여유도 괜찮고 그리고 상황이 괜찮으면 오후 예배도 참석하실 겁니다. 말씀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는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주일이 찾아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변화돼야 돼요. 그거를 갈망하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 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그가 거기서 멈추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는요,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말고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사도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도들은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목회자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불같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겠어요. 구제도 해야지, 복음도 전해야지, 말씀도 가르쳐야지. 아마 12사도는요 정말 몸이 다를 정도로 바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불같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날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떠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바쁜 일만 하다가, 급한 일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바쁜 일, 급한 일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바빠요. 매일 급해요. 보면 뭐 때문에 분주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정신이 없고 힘들고, 매일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은요, 매일 그저 분주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바쁜 일만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당장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는요, 기적을 이뤄요. 제가 오늘 최장로님 발인 예배를 하면서 양력 보고를 하는데, 저도 오늘 쭉 들었어요. 최장로님의 할아버지 1903년생이시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 믿음이죠. 그 할아버지가 7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님,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셨고, 최장로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장로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다시 손자 손녀들에게 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린이를 보시고 해랑이를 보셔요.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하는 새생명 초청주일은 단지 누군가를 교회에 한번 데려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 태신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생명나무들을, 열매들을 걸어 놓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붙들고 간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가슴에 느끼게 돼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그 성전 그 문 옆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슴에 품게 하신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그를 쓱 스치고 지나갔어요. 수많은 이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경멸로, 어떤 이들은 멸시로, 어떤 이들은 연민으로 지나갔겠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에 세워진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들도 시작은 한 영혼이었어요. 시작은요, 한 영혼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10,000명의 교회는 없고 처음부터 1,000명의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도 처음 목사님이 혼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들 사모님, 자기 자녀들 그 2-3명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 어느 날 한 영혼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 한 영이 또 한 영혼을 전도하고요. 그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한 영혼이 전도되고 세워져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영혼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영혼의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주목하여 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한 사람을 겉모습만 보았다면 여러분들 그를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한 사람은 훨씬 더 목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 수천 명이 되는 초대교회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한 사람을 생명처럼 여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한 끼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구했겠죠. 혹은 빵 한 조각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설령 한 끼를 먹을 돈을 주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한 끼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그는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구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에게 한 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려는 것은 무엇이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아마 물질을 내놓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은과 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은과 금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그 시절에 지금처럼 그러한 교회 예산과 재정들, 어떤 헌금들,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이들은요, 많은 물질을 가졌던 그런 이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런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배고프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받은 수많은 민중들,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갖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을 자랑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요, 그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능력을 행하고, 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이 이름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켰음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해요. 오늘 교회는 어떠하죠?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의 재정이 풍성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그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요,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 같은 데 보면,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교회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직접 와서 교회 헌금들을 직접 다 가져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여의도 그 은행의 지점장은요, 항상 승진했다 그래요. 워낙 탄탄한 그러한 수신을 자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고, 또 무슨 수양관을 만들고 교회 묘지를 만들고, 여러분 그럴 만한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영광과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은과 금은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더니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펄펄 나는 자가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역사예요. 이러한 역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 성전 문 앞에 엎드려져 구걸하던 안전뱅이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고 주의 복음이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엎드려졌던 이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막상 그들의 삶 속에서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나 그들이 가진 권세나 그들이 가진 여러분들 재물이 하나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은과금을 주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으시고요. 여러분들 멈추어 있는 나약한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